전불교 방송 방송을 보시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기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하여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재차 말씀드린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서원을 갖고, 중생은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원력이 충만하신 불보살님을 의지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면 지장보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잡념이라는 게 없어지고 오직 지장보살님 한 분만 이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기도에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충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불보살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애원하듯 매달리듯, 불보살님 당신만이 저의 지금 이 처해 있는 난관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불보살님만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 다른 망상이 없습니다. 다른 망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절박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기도의 성취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아미타불 기도도 있고 관음 기도도 있고 지장 기도도 있고, 우리가 다급할 때 속전속결로 올리는 기도, 신중 기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칠성기도, 나반기도 많지요. 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불자님들이 하시는 기도가 지장기도와 관음기도와 신중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다양해요. 산신기도도 있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 지장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장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우선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지장보살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지금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지장보살님 49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지장보살님은 나의 과거생부터 지금까지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참여하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대원력을 가지고 아직도 지옥고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장보살님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보살님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 성불을 마다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또 누가 계십니까? 지장보살님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 그 지장기도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영가 장애 소멸 기도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각자 자신이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꼭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생, 금생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그 참회가 소멸이 됐을 때 그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에요.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각자가 나의 전생의 모습은 어땠을까?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과거에 그런 질문을 스님께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의 전생은 금생이고 너의 내생 또한 금생에 있다.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하며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됐죠. 금생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과거생도 참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를 하시는데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뭔가 조금 아시는 보살님들은 이렇게 하시죠.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세세생생에 내려오며 지은 저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지금의 금생을 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생에 나의 지금 모습을,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금생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과거생 마음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금생에 지은 죄를 보면 과거에 지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나의 업장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고 내 생에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고 내 생에는 더 복덕을 많이 받고 싶고 내 생에는 좀 더 마음이 여유롭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금생에는 좀 까칠해요. 근데 어떻게 내 생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생에 우리가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내생 또한 금생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참회를 하고 가만히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좀 넉넉한가? 이해심은 많은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았는가? 꼼꼼히 돌아보시면 하나하나 나의 잘못과 내가 잘한 일들이 분리가 돼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여하세요. 그것이 업장 소멸 참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가 되고 나면 전생의 업장은 이미 참여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요? 여화분고초 일념돈탕진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타버려요? 한순간에 호로록 타버려요. 한 생각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과거를 굳이 끄집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과거를 참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금생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참여를 하게 되면 과거는 함께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지장참회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았던 그 본성이 따스한 봄날 햇빛에 양지 바른 곳에 쌓여있던 눈이 서로록 녹듯이 그렇게 녹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내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예요. 누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행복할 때 내 가족이 행복한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본인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의 진가를 알 때, 이 행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해서 내 주위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베풀어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로 자타가 일시에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실 때 제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착하게 잘 먹고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지만, 즉 타인을 위한 기도도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장 기도는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이 지장 기도를 올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장 보살님과의 인연이 제가 30살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장 기도를 해오고 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저는 지장 보살님의 기도를 올리고 성취를 하였고, 또 제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지장 기도만 할 거야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무거울 때 저는 참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조금 여유로울 땐 관음 기도를 했어요. 지장 기도는 인과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쓰게 되면 나중에 내 생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실제 겪은 일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가에 저의 어머님이 90이 다 돼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저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이 아랫지방에 제가 있는 저와 어머님이 계시는 곳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저 윗지방에는 그렇게 불자님들이 불심이 이 아랫지방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49제에 대해서 크게 아는 바도 없고 잘 모르시고 이해를 잘 못하셔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저는 여기서 제가 49제를 올려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당연히 따라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운명하셨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근에서 49제를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의 내생에 좋은 그 왕생을 발언하며 49제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49제 올리면서 그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49제를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잠시지만 어머님을 잊었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선연한 거예요. 새벽녘에 깜짝 놀랐죠.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채를 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10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보름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 생활을 했지요. 지장보살님이 아니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지장보살님, 우리 어머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제게 한 번만 딱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15일이 지나고 그래도 이 몸뚱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곡기를 먹게 됐어요. 공양을 하면서 그렇지만 저의 공양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100일이 거의 다 돼갔을 때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대 바로 옆에 있는데 어찌 나를 모르느냐. 안타깝다. 어디 계십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대 옆에 있다니까는 하시면서 끝났어요. 바로 옆에 누가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저는 제 마음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맑혀놓고 찾았습니다. 관을 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멀지 않은 바로 제 옆에 계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님이 태어나신 그 어머님의 부모님이 제가 본 두 분과 너무 똑같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본성! 안 변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님으로 한평생 사실 때 어머님의 모든 그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똑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죠. 바라보면서 놀래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본성이다. 그러면 그 본성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참회를 해야 돼. 참회를 하고 잘된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깨달아서 고쳐야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죠. 아, 그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본성이구나. 본성은 변할 수가 없구나. 낯설은 모습의 어린 여자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어머님은 환생을 해서 오셨는데, 아래야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의식이에요. 그 속에는 과거의 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말라식이 거기서 한 개씩 꺼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은 못해도 어떻게 돼요? 느낌이라는 것은 있어요. 제가 꼭 품에 안았을 때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똑같아요. 그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제가 느꼈습니다. 본성은 변하기가 힘이 들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서 진심으로 내가 그곳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것은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장 참회 기도 올리십시오. 지장 참회 기도 올리십시오. 저는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겪고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불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참여를 하셔야만 내 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인과법이에요. 근데 그 인과법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모든 만물이 다 인과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는 곳이에요. 콩을 심어 놓고 팥 나오길 바라면 팥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심어 놓은 곡식에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고 가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 결실이 토실토실하니 여러분 기분이 만족하실 만큼 잘 되죠?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다. 이것이 종교이기 전에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하신 모든 말씀들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읽어보면 너무 환희심이 나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참회 기도. 참회 기도가 다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원만해졌을 때 그때는 춤을 추는 거예요.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관세음보살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극락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죽어서 극락을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만들지 않으면 극락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려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이 무슨 미신? 여러분, 불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누가 불교를 미신이라고 합니까?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은 성인, 성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불법들을 우리들이 배우며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가 지혜와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것을 미신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시면은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하라는 거 많고 귀찮고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불자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절에 가셔서 여러분 소신껏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지금 기도 조금 해놓고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시거나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업이 다 틀립니다. 업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업이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업이 가벼운 사람은 빨리 깨닫게 되고 업이 좀 무거운 사람은 깨달음이 조금 늦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지은 모든 업장들이 100일 기도하고 다 소멸됐다.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한평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공양을 하고 있을 때도 자연적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무슨 일이든 각자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또 한쪽에서는 기도가 알아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돼야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1시간만 기도하고 나 이렇게 기도 100일 했는데 왜 변화가 없죠? 굉장히 용감하시고 당돌하신 거야.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 이 신체의 세포 속에 그 기도가 다 배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고도 기도의 성취가 없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노력을 해보셔야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가 장애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다 맞다 안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옳고 저곳이 틀리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곳이 공감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뜨겁게 내려진다고 해서 굉장히 몸이 추운 사람에게는 그 태양의 뜨거운 빛이 따뜻한 몸을 녹여주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빛이겠죠. 그러나 열이 많아서 땀이 뻘뻘 나는 사람에게 태양의 빛은 어때요?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태양은 가려가면서 비춰줍니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은 똑같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쪼록 여러분들 이 귀중한 시간을 이 방송을 보시며 저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지장 기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타가 일시 성불합시다. 전불교 방송